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어떤 마을에서 구걸하고 먹고 사는 불쌍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장터에서 구걸하던 소녀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주어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엔 너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너같이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구나. 그러자 소년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분명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저같이 불쌍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붙여가며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를 따를 때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친히 증언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만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며 그 증언은 참된 증언임을 믿으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언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 앞에서 그의 인격과 사명을 증언해주고 있는 훨씬 더 무게 있고 큰 증언이 있습니다. 이 무게 있는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증언이 더 중요한 증거가 자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의 헬라어 마르티니아는 요한문헌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문맥들이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증언으로 표현된 이 증거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으며 이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누가 흉내낼 수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속죄 사역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며 친히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분을 자신이 행하시는 역사를 그 자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당신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또는 혹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세례 요한은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였으나 메시아를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강포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일본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염원하였습니까? 이처럼 그들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로서의 연모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이시면 자신을 가둔 폭군 헤롯에게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보다는 구원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메시아 시대에는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본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치유 사역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각종 병자의 치유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림으로써 암시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자격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산헤드림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한 말은,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어서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아버지가 그를 보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는 이 역사들의 정점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와 높아지심을 통해 이루어질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해되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그가 누구이고 아버지가 누구를 증언해주고 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내재된 신성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행한 일입니다. 마치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엇을 행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를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충분히 계시하셨으므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 안에 진리 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유대 종기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으며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탄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시내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약물이 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전성 신적의 지혜나 필로의 로고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보내신 또 친히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실은 그들의 자랑과 긍지를 순간에 무시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5절에서 이사야의 체험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공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분인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더 확실한 증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월 3일 날 주일 오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일 3일 예수님 세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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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변해산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증언하였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치구구 얼마나 싫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무서워서 얼마나 싫으면은 주여 제가 집을 질 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모엘, 그렇죠? 좀 짧게 하면 주모엘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을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며 그 증언을 참된 증언이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과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했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실상에 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정을 찾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만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의 사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을 놓치기가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이방인보다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에 대한 많은 예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지금 오늘 본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원인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결과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엄밀하게 그 계시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계시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그 결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언 세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하다는 조사하다, 살피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세히 연구하고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현재 시대로 쓰인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일차적인 동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영적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 뿐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증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였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핵심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에 관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였지만 성경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그들은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문과 앞뒤 본문을 문맥을 살펴보며 여러 가지 주석과 그에 관한 책에 관해서 살펴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주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신을 맞추기보다 성경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성경을 맞추는 이들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주들에게 성경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참된 내용과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연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믿고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며 연구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이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유대 종교주들에게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도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예수님께 오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에 매달린 유대인들은 인생의 소중한 자원들과 기회들이 헛되이 낭비될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추구했으며 자신들은 율법에 충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위적인 종교, 전통을 따른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러한 거절은 그들의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독성 중에 가장 교만하고 기만적인 것은 종교적인 독선이며, 그러한 종교적인 독선은 성경이 중심적인 의미를 왜곡시킬 때 그 비극은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이모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단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에게 하면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 마산 동산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모 집단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영생은 그들에게만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제 신모 집단이 14만 4천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입 맞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맞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 맞은 14만 4천이 정말 한 사람도 안 죽었을까요? 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연구하시는 분이 CT에서 나와서 저도 요즘에 좀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CT에서 뭐 이단 이런 거 치면은 쫙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하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모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향해서 얘기합니다. 시대의 사기꾼이라, 이단이 아니라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온갖 불법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저항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토대로 두고 있고, 그것은 종교에서 가장 극심한 파괴적인 행태에 도달했는데, 성경에 토대로 둔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이 마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부패와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결과 그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정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서로에게 영광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자신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그 가운데 중심, 예수님에 대해서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 가셔서 오늘 부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 그러더라,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은 많은 지식으로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과 하나님과 성경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언하는 참된 정언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정언이 참된 정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구걸하는 소년에게 한 사람이 큰 돈을 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같이 불쌍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텐데, 아무래도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없거나,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분명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가 되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증언은 참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아버지와 성경은 오직 한 분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정언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아버지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 또 성경의 그 증거, 예수님을, 그 증거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처럼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을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